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세요.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형통하게 사세요. 네,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이 코로나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세가 급격하게 약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힘들고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살만하네, 편하네.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좀 찜찜했는데 이제는 생활화 되어서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이 더 귀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 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TV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교회 가서 귀찮게 교회 나가야 하는가? 또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라고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몸이 편하다 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어려움에 닥쳐올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당장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려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편안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 가나안 땅 입구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불안합니다.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그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성으로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형통한 길로 가게 해 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리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아무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경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에게 두터운 신임을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주시고 형통과 성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다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통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높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강하다 이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이 말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이 말은 손과 발에 힘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전진하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시련과 연단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주 힘든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늘 질질 짜고 또 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질질 짜고 그리고 항상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근심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UFC 이 격투기 선수가 두려워하면 그 격투기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면 환난과 고난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였던 이 김동현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동현 이 선수가 어느 그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MC가 링에서 두들겨 맞고 하면은 아프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현 선수가 맞는 것은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두려운 것은 바로 개체량이 두렵습니다. 개체량에 올라가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개체량이라는 것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이 몸무게를 이제 재는 것이죠. 거기를 통과해야만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체량을 통과한다는 것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선수는 상대방과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면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유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똑같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겨내면 위대한 유인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지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앙적이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으로 흘린 그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흘린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그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지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는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 권명은 지략가입니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에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를 서너 장 쓰면서 이것을 지휘관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한 장을 꺼내서 읽어라.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을 꺼내서 한 장을 펴보아라. 그러면 지휘관들이 이 제갈 권명의 말대로 가서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장을 꺼내서 읽어보고 힘을 얻고, 또 전쟁을 할 때 그것을 한 장 꺼내서 읽어보고 힘을 얻어서 늘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꺼내 들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으시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3월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의 오후 예배에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 대체라고 쓰면서 그 밑에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은 벌써 3독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1독, 2독 하시고, 또 아동부에서는 8월 한 달 내내 잠언서를 읽었고, 또 청년부에서는 요한복음을 필사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 알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31장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집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두 군데나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동쪽에 사는 총각을 만나 보았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가문도 훌륭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못생긴 사람을 난생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서쪽에 있는 총각을 만나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기가 막히게 잘생긴 얼굴에 근육질의 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총각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고민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날부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집은 꼭 가고 싶은데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드디어 며칠 후에 저는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아버님께 말합니다. 아버님, 결정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밥은 동쪽 남편 집에서 먹고, 그래서 동가식, 그리고 잠은 서쪽 남편 집에서 자겠습니다. 서가숙.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성,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계도, 교육계도, 심지어 종교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럴수록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던 경험을 따라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로서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월북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그냥 죽어가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명분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를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낙태해도 된다. 14주 동안은 그냥 누구든지 낙태해도 되고 24주는 허락을 받아서 낙태해도 된다. 그러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라는 말,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지사 번역 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삼삼 뿌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되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잘되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잘되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삶을 주여 주시옵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삶,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